성경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로마서 4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언급했던, 예로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 예를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다윗이라는 이제 사람. 이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시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조 같은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이제 세울 때에 통일국가, 유일한 먼저 통일국가의 이제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힘 이루면은 다윗이요, 믿음 이루면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사람은 정말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썼던 이제 복음서가 이제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은 성질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던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 쓸 때 마태 1장을 시작할 때 성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아주 은밀히 따지는 사람입니다. 출신이 어떻게 되느냐, 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아주 엄격히 따지고 이걸 가치를 이제 크게 여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 부분을 이제 건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기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가 솔깃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가 촉촉촉촉 이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누구까지 내려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딱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례되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례되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런 출신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사로운 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부터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만큼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인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비유가 뭐냐니까, 일꾼의 보수에 대해서, 일꾼이 받는 하루를 일하고 나면은 삭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 고용주가 있고 또 고용을 받은 이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은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해서 뭘 받습니까? 대가를 받죠. 봉급이라 하고 월급이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봉급은 은혜로 받는 겁니까?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겁니까? 일에 대한 대가죠. 그죠? 요즘처럼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힘든 세상이라서 취직이 되어지면은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내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서 그 한 달 뒤에 자기의 대가를 이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자, 받아 누리는데, 그런데 그 받아 누리면서 그걸 받을 때에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정당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받는 대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만약에 주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화를 내겠죠. 왜 내가 일을 했는데 주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고용주에게 따지고 묻겠죠. 심지어는 고발도 할 수 있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고용주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고용인이 일꾼이 일하는 그 순간부터 봉급을 줄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은 법적으로는 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줘야 할 때를 한 달에 모아서 주는 거니까. 일당이 아니고 월급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줄 때까지는 일꾼에게 내가 빚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면서 뭘 대비를 시키느냐 하니까, 사람이 만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겠느냐? 왜? 사람이 행위를 했으니까, 수고를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구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일꾼이 회사에 가서 일해서 정당하게 월급을 받는 수준의 그 보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크기가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받는 보상의 차원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시험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인식.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했으니까, 노력을 했으니까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나를 알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사고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험을 받았다, 속상하다, 뭐 넘어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다 이 사고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이 사고에. 사도 바울의 논리는 그겁니다. 논지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 문 앞에도 가지 못할 뿐더러 출발도 못할 뿐더러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알량한 행위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 삼아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마라.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주고 안 한다고 해서 못 받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행위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결코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과연 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십계명을 철저히 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공경치 않았지. 살인한 사람이지.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한 사람이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십계명에 도대체 몇 개를 어긴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윗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누가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저질른 거예요. 다윗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자가 자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지요. 가리워진 자는 가리워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리워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워줬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리워져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자입니다. 살인했지요. 간음했지요. 이웃의 것을 탐했지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지요. 어찌 구원을 받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워줬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짓잖아요. 마음의 죄, 육신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이뻐서 용서를 하실까요? 자기 애가 강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미울 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이뻐가지고 착한 일 조금 했다고 우리가 조금 행위로 조금 나은 것을 했다라고 구원을 받는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죄가 가리워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보고 죄를 가리워주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려주신 그 피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발리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워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천사처럼 살았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피를 발랐던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천사 아니죠. 그 안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돈 떼먹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묻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고 뭐 보시고,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 그거 하나 보고 구원을 시켜줬다는 거죠. 자칭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 기준 가지고.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다.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절간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 안에서도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한데,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피, 그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 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앞으로 믿음 생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항상 우리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아니하든,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든 우리는 무엇하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는 삶, 이렇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시험 받을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면서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